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오후에는 창세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는 처음 하는 것 같고 몇 분에게 물어봐도 저희 교회에서 아마 이런 거를 전에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우리가 통독할 수 있죠. 하루에 한 3장씩, 그리고 주일에 한 5장 정도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경 퀴즈 대회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전도회는 교회 6시에 모여가지고 밤 12시까지, 이건 합숙은 아니죠. 아무튼 트레이닝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나에게 어떤 글을 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유언을 남겨주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연애 무슨 편지를 보내줬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암흑이죠. 암흑. 사사시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선지자들이 없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그 시절, 그 시절은 잘 되는 일이 없죠. 행복이 없죠. 거기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고 자기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인생의 모든 계획들, 그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 나올 때 결국은 자기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우리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안 먹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열심히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안 먹으면 이 사람은 뭔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기도 싫어하고 말씀이 점점점 멀어져. 영혼에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살게 되면 그런 이제 영적으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5가지 단계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단계는 언제 시작이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에게서 여러 가지 말을 듣죠. 아이가 이제 배가 불러오면, 아, 얘야, 어떻게 잘 크니? 요즘에는 뭐 이름도 지어주더라고요. 태명.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줘요. 이름을 부르면서 애야 잘 크니? 오늘은 건강하니? 또 애가 태어나면 그 애를 안고 젖을 주면서 애가 이쁘다, 뭐 눈이 떴다, 어쩌다 하면서 말을 자꾸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처음에 이제 입을 열죠. 무슨 말 합니까? 엄마, 맘마, 아빠, 뭐 이런 이제 말들을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인생의 첫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계. 누군가로부터 내가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것이 자기의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머릿속에 이제 이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돼. 아,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내 엄마구나. 아, 저 사람이 내 아빠구나. 아, 저게 먹는 거구나. 아, 배고픈데, 먹는 걸 달라고, 맘마 달라고 해야지. 내가 지금 쉬했는데, 응아했는데, 내가 우려야지. 뭐, 이런 게 이제 개념이 잡힌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엄마를 찾을 때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찾고, 또 이제, 기본적인 그런 모든 것이죠. 어린아이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이제 같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아, 자기가 신문에서 본 이야기, TV에서 들은 이야기, 뉴스를 제일 먼저 듣거나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그걸 이제 신나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본 사람은 어때요? 아, 저런 게 있었구나. 그냥 들어야지. 아는 게 없으니까 들어야지. 그걸 먼저 본 사람은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이번에 누가 대통령 선거하는데 누가 지금 지난번 그 경선에서 지금 이겼어? 누가 지금 잘 되고 있어? 모르는 사람은 들어야죠. 아는 사람은 신나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뉴스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들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자기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기가 말한 대로 살게 돼요. 말한 대로 자기가 살게 돼. 말한 대로 행동하는 단계. 그게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산 대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단계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죠.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단계. 뭔가를 들어야 돼요. 요즘에 이제 그 뭐 다이어트니 뭐 건강, 운동에 관심이 많죠. 먹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뭔가 듣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말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독이 있는 음식,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보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독이 있는 것, 상한 것, 자꾸 이상한 것만 자꾸 보고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이제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상한 거를 자꾸 보고 이상한 걸 자꾸 들으면 생각이 그렇게 돼요. 사람이 끌려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게 되지? 어디서 뭔가를 좀 보고 온 거예요. 누구한테 뭔가를 좀 듣고 온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해. 나중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 사람들 죄의 가장 그 뿌리 깊은 본성 중에 하나는 바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악한 사탄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
너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제 속이니까, 거짓말하니까, 여자가 그거 보고 그걸 자꾸 들으니까, 뱀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걸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자, 계획을 꾸미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려면 먼저 누구를 속여야 된다? 자기를 속여야 돼. 다른 사람을 속이려면 먼저 자기를 속여야 돼요. 연기자들이 어떤 연기를 할 때 울고 막 화를 내고 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먼저 그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를 먼저 속여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이런 캐릭터로 나는 이제 연기를 한다. 자기를 먼저 속여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몰입이 돼서 그런 이제 감정씬에서는 눈물도 나고 막 화도 내고 액션을 막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빠져나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려. 그 정도로 몰입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 어떻게? 야, 저 사람을 속이려면은 내가 저 사람을 속이면 이게 나한테도 좋은 일이 되고 저 사람을 내가 속일 수 있다. 자기가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거짓말이 진짜로 자기에게 그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기꾼들은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야. 그게 진짜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니까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자, 마음에 악한 계획을 하는데 꾀를 내는데 자기 스스로를 먼저 속여요. 자신이 먼저 속아요.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꿀 때 자기는 먼저 속이는 거야. 완전히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자기는 먼저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죠. 다른 사람들을 또 이제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서 엄청난 해를 입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해를 입히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입혀서 자기 스스로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할 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걸 잘한다. 자기도 죄를 범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한다, 옳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이제 가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세상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갈지라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라. 제가 이제 그 새가족들 등록할 때 제가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러면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것은 같은데 천국에 갈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갈 것은 같은데 maybe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확신이라는 단어가 좀 주저주저한 거예요. 그럴 것 같긴 한데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하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왜 확신해야 됩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반석 같은 거예요. 견고한 반석.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고 또 이 겨가 날아가고 나뭇잎들이 뒹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듯 마는 듯 하고 있으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 우수수 떨어지는 거야. 우수수 날아가요. 환란이 닥치고 핍박이 있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그냥 추풍낙엽식으로 그냥 신앙이 두두두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이것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배워서 그것을 확신하라. 확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 사람이 왜 믿음이 부족합니까? 들은 게 없어요. 들은 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읽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믿음이 생기고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지만 대학에 딱 가보니까 대학이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대학에 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우잖아요. 과학이니 철학이니 뭐 역사니. 또 대학교 가면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수님들, 친구들, 또 여러 책들.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가 아주 팽배해 있는 데가 대학이에요. 가장 리버럴하고 가장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가 대학이에요. 가게 되면 어릴 때부터는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도 대학에 가게 되면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술 친구나 세상적으로 놀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가는 애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책들을 읽고 세상적인 그런 무신론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 아이디어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학교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갈등이 많았어요.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어서 뭐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 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성경을 제가 다시 읽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한 번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 이사야를 읽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사야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형광펜으로도 써놓고 거기다도 제가 표시를 해놓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토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제가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도 가게 되고 목사가 되었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왜 신앙을 갖게 되는가? 뭐 부모가 나를 이끌어서, 친구가 가자고 해서, 교회 가면 먹을 게 있어서, 뭐 재미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잠시 잠깐은 해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어려워져요. 신앙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그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되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그 신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는,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신앙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죄 사함과 영원한 천국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는 다 다양한 형편에서 살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루 저녁에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1500년, 신약은 최소한 100년, 합치면은 물론 그 사이에 중간기도 약 한 400년 있지만 기록된 시간만 따져도 1600년. 중간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기까지 합하게 되면 약 한 20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200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긴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른데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오늘 또 살아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각자의 삶의 형편에 맞도록 조명,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형편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능력이에요. 대단하죠? 우리의 형편이 다 달라요. 각자가 형편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각자의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신앙과 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이 멈추어 있으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멈추고, 밤이라도 불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옛날에는 밤에 별들이 잘 보였어요. 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이렇게 보면 하늘의 별이 정말 아주 빼곡히 잘 보였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어디 밖에 나가려면 그냥 못 가요. 그냥 가면 이제 그 논이나 이런 데 빠진단 말이에요. 너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그 랜턴, 후레쉬 막 있잖아요. 등 이걸 들고 이제 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문명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동차가 많이 있잖아요. 저녁에도 이제 저녁에는 가급적 안 돌아다니는 게 좋지만 저녁에도 이제 우리가 갈 데가 있으면은 또 차를 끌고 나가죠. 뭘부터 해야 돼? 시동 켜고 헤드라이트부터 켜야죠. 헤드라이트를 안 켜면은 사고 나죠. 위험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요즘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모르겠다. 권사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젊었을 때는 30대는 30마일로 가고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로 가는데 이제 권사님은 좀 있으면 70마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스피드 티켓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죠. 웃으면서 그랬는데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핸들을 꺾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이 신속하게 정말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 앞에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인생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멀리 보고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인생을 갈 수 있을 것인가? 헤드라이트를 켜야 돼요.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야 돼요. 멀리 아주 강한 빔으로 쏴서 앞길을 우리가 봐야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빛, 헤드라이트,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않고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안전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의 길이 돼요. 제가 요즘에 금요일에 계속해서 우리 잠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잠언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은 건 몰라요. 이것만 알았으면 정말 우리가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 살 텐데 왜 이걸 몰랐을까?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골라서 해. 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 겸손해야지, 인내해야지, 절제해야지. 저도 전에는 제가 굉장히 이렇게 화를 잘 냈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도 이제 그런 게 좀 남아 있지만 전에는 제가 굉장히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막 자꾸 싸우고 막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좀 시니컬하게 말이죠. 냉소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그런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전에 이제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뒤에 항상 뒤에 그냥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목사의 직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도 제가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도 더 이제 생기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형편들이 다 다양한데 신기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역을 행할 능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힘을 줘요. 뭐 좀 이렇게 일하려고 하면 못해요. 왜?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 우리 육체도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 영혼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사람들이 하는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가 날아가도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새가 있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새가 있어요. 바람을 타고 가야 훨씬 높이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가볍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보게 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 또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용이에요. 그거를 잘 갖고 있으면은 다칠 일은 없고 그걸 잘 가지고 있으면은 죽을 일은 없어요. 전쟁에서 질 일은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방어를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신갑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수비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이 신앙 잃지 않고 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방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요, 칼.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을 해야 승리하죠. 방어만 해서는 승리는 못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공격용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사탄에게 3가지 유혹을 받으셨죠.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사탄 마귀가 물러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여주면 마귀가 안 되겠네. 얘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한번 딱 던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 반격을 못하고 그냥 어리버리하고 있으면 얘는 희미한 애구나. 얘는 내가 좀 어떻게 하면은 얘는 되겠다. 하고 코를 딱 빼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신속히 이루어져요. 기도 응답이 신속히 이루어져요.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때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암송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